자, 지난주에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신 이 모든 물질적인 축복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여 축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또 청빈하게 사는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삶의 길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주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불교라든지 또 기타 여러 세상의 종교들과 아주 상반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불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힌두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그 욕구들, 이런 것은 그저 다 환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 떨쳐버려서 어떤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그래야 이 인간 삶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만드신 세상이 아주 좋은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라고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이 잘 밸런스를 맞춰서 동시에 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게 그냥 다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도전을 잘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우리가 이룩하면서 우리가 아주 풍요롭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든 이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점점 삶이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것을 모으고 재물을 쌓아두어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성공시키고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이 시나리오가 쭉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박아놓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젊은 큰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물어보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뚫어보시고 내가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계시는지 이제 한 15분 정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린 후에 설교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ABC TV의 저녁 7시에 나오는 그 뉴스에서 재정 보고를 매일 하시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매일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는 대로 제가 세 가지를 적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자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에 관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함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침에 이 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길래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도 그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족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이제 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 내세 이 지금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내세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남의 시선으로 너무 그것을 많이 의식해서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또 어떤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거기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서 따라온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 행복들,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40대 중반이 되면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고 하더군요. 그 리포트에 보게 되면 평균 연령이 그 중년의 위기를 겪는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46살이랍니다. 제가 올해 46살이거든요. 혹시 올해 1년 동안 그 목사님이 좀 이상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되시면
왜 그런지 아마 이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미드라이프 중년의 위기를 겪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일까? 내 삶이 이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든지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든지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라든지 뭐 이 뭐든지 간에 아마 그런 질문을 아마 던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중년의 위기를 겪든지 안 겪든지 간에 그런 질문을 남자분이든지 여자분이든지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일까? 내 삶의 전부가 이게 다일까? 성경에 보면 그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도 이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런 그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깊은 씨름과 고민을 하면서 정말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 전도서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토록 엄청난 그 부를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이 사람이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주시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현재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좀 더 새로운 어떤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이거 뭐 우리 그 누리는 걸 다 누리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하나님 찾기가 아주 어려웠겠죠. 그러나 어딘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공허하고 무엇인가 불안한 이 현재 우리 삶,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읽었듯이 이 3장 7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전에 내게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나의 이 공허함, 내가 지금 삶에 느끼는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도 씨름하기가 힘든데 이제는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 모르는 나의 죄악함, 죄악성, 여기에 대한 나의 이 죄책감, 이것까지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완전히 자족하게 되었다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에 계속 보시게 되면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주로 모시는 거기에 이 자족함의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족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족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훈련하고 이 삶에 적용시키도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고 이 몸에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덕이 있는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세 타령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것, 참된 것, 사랑하는 것, 여기에 온 그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듯이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요,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 삶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회중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뭐 이 교회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간에, 또 성경 공부 그룹으로 모였든지 간에, 사석이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훈련을 잘 쌓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훈계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돈에 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에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신실함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게 되면 그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로 내 필요한 것, 내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잘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은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사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소득 없이 사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너가 배워라.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살고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슈퍼애니메이션 쌓아놓고 계시죠? 또 이 은퇴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우리 삶을 영위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가지고 계시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왜 도박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이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박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로또를 하는 것도 도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죠. 자기 수고한 만큼의 대가보다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도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박하는 것이 호주 정부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권장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도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로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신실함이라는 것은 이 정부에 대해서 신실함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교회,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던 그런 악한 정부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도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완전한 이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그 어떤 세금 제도든지 부당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법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드리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지혜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이익을 남기고 그 남긴 이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재정적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내 가족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이 삶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규모,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모기지에 많은 분량의 그 수익을 걸어놓고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겨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수고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한 고민은 대단한 사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95% 이상의 세상 인구는요, 모기지의 문제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어디에서 음식을 구해서 내 가족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문제는 내가 뭐 3만 불짜리 차를 살 것인가 5만 불짜리 차를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공립학교에 보낼 것인가 사립학교에 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지금 현재 삶의 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삶의 규모를 줄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풍성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에 그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부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즐기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하게 베푸는 가운데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거쳐야 할 많은 희생이 있겠죠. 이건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나도 피곤하고 어려운데 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집이 좁아서 어려운데 뭐 내가 이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은요 마치 노방전도를 나가는 것과 아주 마찬가지.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보게 되면 뭐 저도 그렇고 저랑 동행하셨던 분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요 죽기보다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 노방전도라는 것은 죽기보다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 해보게 되면 하고 나서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네.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막상 또 하게 되면 또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정말 죽기보다 싫고 또 하게 되면 또 할만하다 생각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인데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많은 수고와 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게 되면 야 이거 하길 잘했다. 거기에 큰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점점 요령이 생기게 되고 또 이 훈련이 잘 되셔서 그 다음에 잘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 대접하는 일 이거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 그냥 뭐 불러다 모아놓고 아주 즐겁고 흥겹게 그냥 뭐 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말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내 처음 보는 사람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분들 모셔다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 해보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을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풍성하고 은행에 이 많은 그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우리가 그 렌트를 내든지 간에 모기지를 내든지 간에 엄청난 양의 퍼센티지의 이 재물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 이 집을 다른 사람들 대접하는 일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마 야 이거 부르면 뭘 대접해드리지, 무슨 반찬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거로 이제 고민 많이 하시죠. 뭐 반찬을 몇 가지를 내놓아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고 많이 염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얼마만큼의 반찬을 차리는 것인가 보다는 아마 그 마음과 그 정성이 더 중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된장찌개 하나를 먹더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나누는 이것에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그 주보에는 도우 간의 돈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어떤 제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교회 교인들끼리 간에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 1대1로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헌금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어떤 그 원칙으로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짝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이 교회 무슨 뭐 그 파탄 내실 작정을 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도 내 재정 상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가 직장에서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직장 상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그거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들 우리에게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성적표를 들고 와가지고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 네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아주 잘했는데 더 잘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다 이야기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다른 어떤 형제에게, 다른 자매에게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성숙하고 내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내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내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수고해야 될 것이라고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창피스러운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 2, 3분 동안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지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 함께 그 질문을 들어보고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들으신 후에 느낌을 말씀하셔도 좋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고, 한 두세 분 정도 우리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윤형진 교우님께서 마이크를 전해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시죠. 역시 뭐 이 돈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아마 염려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우리 생각을 나누는 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우리 유효심 교우님 앞에 계시는데요. 적당한 질문이 될지 조금 마음이 설레네요. 괜찮습니다. 네. 저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보물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슈퍼내셔널을 쌓고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하는 건 나의 부를 축적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보험 들고 슈퍼내셔널을 했으니까 내 노후는 안전하다 이러고 거기에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수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보물이 있는 곳에, 슈퍼니 있는 곳에, 내 집이 있는 곳에 마음이 더 가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게 조금 의문스럽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긴장하셨네요. 굉장히 도움되는 질문이거든요.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후를 잘 준비해 놓지 않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또 그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제 과부를 돌아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도움이 아니고는 더 이상 살아가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잘 예배해 놓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삶을 살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도록 미리 잘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관계없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 교회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그럼 뭐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나아갈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호주 분들은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평생 살면서 필요한 만큼 이만큼 삶의 규모를 정해놨다가 이제 그거를 줄이면서 필요가 하지 않으니까 줄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으로 또 나머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마치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충분히 뭐 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됐을 때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뭐 괴로워하고 이런 것은 그것도 역시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는 그 퇴직하는 그 나이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퇴직을 해도 은퇴를 해도 뭐 20년, 25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군요. 그럼 뭐 수익이 없이 25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느끼는 어떤 그 압력, 염려 이런 것들이 정당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잘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동시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베풀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또 있습니까? 윤 선생님. 네? 교회 형제나 자매님이 만약에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교회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돈을 빌려가신 분이 제가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빌려갔으면 교회에 있는 분이든지 간에 교회 밖에 있는 분이든지 간에 갚아야 합니다. 상황이 된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기간을 늘리고 뭐 시간을 벌어가면서 저 사람의 그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뭐 어쨌든 포기하겠지 생각하면서 이 전략을 짜는 것은요 아주 옳지 않습니다. 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주의를 주고 교회로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 어떤 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한 50만 불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걸 넘어갑니까? 50만 불을 왜 빌려줍니까? 그러면 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재정적인 관계를 누구와 맺을 때 내가 손해 볼 작정을 하고 매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요. 이 사람이 갚게 될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괜찮아. 할 수 있을 만큼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풍요롭게 베풀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다 금이 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 교회 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빌려 가신 분은 갚으십시오. 갚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해서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교회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너그럽게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을 만큼의 피해만 감수하고 빌려주십시오. 그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